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23장 4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아멘. 오늘은 두 여자의 비유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도록 이야기하고,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비유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반복하는 단어들이 많이 나올 때 우리가 그 중심을 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칼을 여러 번씩 말씀하시고, 또 피에 대해서 어제는 21장에서 22장에서 피에 대하여서, 피 흘린 성읍에 대하여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오늘은 23장에서 음행과 행음이라는 단어를 28번씩 써가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특별히 16장과 23장은 그냥 읽기에도 민망한 그런 외설적인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읽어도 낯이 뜨거울 정도로 그런 표현들을 써 나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는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두 여자를 비유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읽을 때도 이렇게 얼굴이 뜨뜻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얼굴이 뻔뻔한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특별히 제사장인 이 날 때부터 구별되었고,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도 다 구별된 평생의 제사장으로 살아야 될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서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얼마나 사람들에게 전하기가 힘들고, 또 그 내용이 사람들이 받을 때 어떤 민망함으로 받을까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우리에게 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상황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의 타락이 어디서 왔는가? 사람들에게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땅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또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또 정복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도시, 이 상황도, 우리의 가정도 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우리가 잘못함으로 이 땅이 병들었고 이 땅이 죄악 가운데 그렇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그 땅을 살고 있는, 또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삶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이 보지 않는다, 안 계신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는 것들이 다 죄악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그 결과, 오늘 나타나게 되는 또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23장에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임한 심판을 하나님이 두 여인의 내용으로 그렇게 말씀한다라고 했는데, 음란한 두 여인을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2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하면서 이 인자는 에스겔을 말하고 있고, 두 여인은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또 남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어머니는 원래 그들이 한 족속에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나눠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어렸을 때 애굽에서 행음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렸을 때 곧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결혼하기 전에,
결혼은 신의 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풀므로 그들이 결혼식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약을 주면서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언약을 맺은 것이 결혼식인데, 그 언약을 맺기 전에 애굽에서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때 우상들을 섬겼다는 것이죠. 애굽의 그 황금 송아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우상들을 섬긴 것을 여기서는 어렸을 때 행음하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 것을 떠나서 섬긴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이름이 정체가 나오죠.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라. 이제는 여인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시들이 어떻게 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홀라,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오홀라는 그녀의 장막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들은 그늘 아래, 신랑이 편 그 그늘 천막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텐트 안에 들어감으로써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 보호를 이루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홀라라고 하는 것은 그녀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장막이 되어야 되는데, 그녀의 장막이 되었다는 것은 출발부터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수도로 그렇게 하시고 또 그곳에 성전을 주셨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1세가 그 성전을 무시하고 북쪽의 단과 브엘세바에 따로 성전을 짓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그녀의 장막이 되어버린 것이고, 또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오홀리바는 나의 장막이란 것이죠. 그래서 나의 장막이 그녀에게 있다. 그녀 나의 장막, 그러니까 하나님의 장막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두 관계가 이제 도시로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정치적인, 오늘은 이 우상적인 것도 있지만 정치적인 것들을 행음한다, 간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말하기를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으며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 오홀리바가 그가 곧 예루살렘이 음행을 다하였으므로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형상의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인지, 그 형상은 허리에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자, 그렇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두 사람들이, 두 도시가, 곧 두 여인이 먼저 오홀라라고 하는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애굽에서 그렇게 애굽을 의지하였고,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다가 그 정치적인 관계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아시리아에 있는 우상을 자기들의 도시에 가져다가 섬기고 그렇게 함으로써 간음했다라고 하고 그들이 결국 그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남쪽에 있는 수도 오홀리바는, 동생은 그와 같이 언니가, 그 형이 그렇게 사마리아가 멸망한 것을 보았으면 올바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것인데, 그들도 오히려 더 나가서 그 애굽과 그리고 또 아시리아와 그리고 그 뒤를 이어가는 바벨론까지 손을 벌리고 그들을 맞이들이며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온갖 우상들을 그리게 가져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정치적으로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곧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을 우리가 모든 죄의 근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오홀리바 또 오홀라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모두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잊어버린 그런 삶을 살아낸 것이에요. 그래서 잠시 이 북이스라엘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라질 그 기간 동안에 그들이 한 것은 죄만 쌓고 살아간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왕 여로보암부터 19대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등장하지만 반역 왕조가 여러 번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나라에 한 왕도 하나님 앞에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나라에서 한 명도 선한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역사에서 만약에 조선시대 왕들이 27명이 있는데 그 태조부터 시작해서 순조까지 그렇게 나타나는데, 철종까지 그렇게 나타나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악한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와 같은 나라가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하였는데, 오늘 남쪽에 그 오홀리바라고 하는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이 악한 길로, 음행의 길로 갔다는 것이고,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오홀리바가 음행을 더하였다. 사람들이 잘못되면 그걸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다른 길을 가면서 잘못되고 죄를 짓고 그 결과가 심판이면은 그걸 보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그 길을 더 가서 더 음란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삶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그런 형상, 갈대아 사람들까지 받아들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라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나의 장막이 그녀의 것이라 라고 했던 그 오홀리바, 나의 장막이 그녀의 것인데, 하나님의 그 텐트 안에 들어와서 함께 결혼하였던 이 예루살렘마저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로 가득 채워버렸다라고 하는 걸 통하여서 우리는 이 받은 은혜가 많잖아요. 남쪽 예루살렘은 받은 은혜가 많아요. 솔로몬의 성전도 있고 제사장들도,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율법들을 가지고 그렇게 해왔던 그런 은혜가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들을 은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막상 그들에게 다가온 많은 다른 나라들의 유혹이 왔을 때, 강대국들의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려버린 그런 모습을 이야기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들을 때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말과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다 예수 이름으로 하겠다 하지만은, 오늘 예배 시간만 끝나면 우리는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하고 더 악한 생각과 더 음란한 말들과 더 죄짓는 중독들로 우리가 빠져나갈지,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성경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듣고 있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가졌지만, 현실적인 유혹과 시험 앞에서 아무런 방비를 하지 못하고 믿음은 전혀 역사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도시 계획을 세우면서 비가 빠져나갈 하수구를 먼저 정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면 홍수가 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삶에서 인정하지 않고 예배 시간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의 신앙이 오늘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당연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매일매일이 주의 은혜로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면서 쌓아놓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매일매일 기대해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 자체가 천수답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애굽처럼 강이 흘러서 저수지에 또 쌓아놓고 그렇게 관계 수로를 해서 농사짓는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때만 농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을 롯으로 막아버리고 땅을 철로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워요. 하늘만 쳐다봐요. 그런데 그 하늘만 쳐다보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인생의 축복이고 걱정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장막 질 것을 예비하시고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바른 행복한 길이다라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계속적인 가르침입니다. 오늘 이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겨간 그런 신앙, 그리고 유다는 배신을 당하였고
바벨론은 유다를 침략하여서 그들의 아버지, 아들, 딸 모든 자들을 다 사로잡고 왕궁을 또 성전을 불태워 버린 것을 보게 돼요. 종교와 정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무관하지 않아요. 종교적으로 타락하면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이 오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자신을 걱정합니다. 그러므로 신랑 대신 하나님을 떠난 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세상의 권력과 부와 탐심과 피를 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자녀들까지 번제로 그렇게 우상에게 밀곰과 금오스에게 가져다 자녀들까지 바치고 하나님이 준 소산물, 아름다운 소산물로 그들이 번제를 제사들을 다른 신들에게 산당해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믿었던 그 나라들을 들어서 이제 백성들을 심판합니다. 오늘 37절에 보니까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내게 행한 것이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이 잊어버린 결과의 모습입니다.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예배가 제대로 되어야 삶이 변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야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의 습관적인 예배 생활로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고 생각하면 이와 같은 역사의 계속적인 반복으로 우리에게 오게 돼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이런 역사서들을 선지서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가? 우리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동일한 그들이 당한 고난, 그들이 만난 시험, 그들이 경험해야 됐던 그런 믿음의 결정들을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를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심은대로 거두게 됩니다. 47절 보면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이제 믿었던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결국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계속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인생은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복적으로 계속 이야기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세우고 아무리 나라를 지켜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지고 가정도 무너집니다. 세상적으로 잘 산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어떤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내 인생이 내가 왕이 돼서 우리의 바벨탑만 쌓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너무나 높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하나님 흔들어 버리시고 하나님 불태워 버리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실 때 우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불러주셨어요. 그 정결한 신부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도 다른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세우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장래에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경을 교훈과 인내로 받아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한
바른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은 우리의 길이요 또 교훈이 되며 우리를 양육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다 하나님 내어 청소하게 하여 주시고 올바로 하나님 한 분을 인정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도록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